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당장 봤을 때 결코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또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저절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무척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단을 통해 우리는 오랜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되고 나의 아집과 교만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즉 앞으로 올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과 연단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마귀 사탄의 간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내 지혜로는 이길 수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죄를 이겨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승리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지 않을지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라고 합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무척이나 불안정합니다. 언제 풍랑이 불지 파도가 칠지 알지 못하고 풍랑이 심하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이러한 바다와 같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듯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생계도 막막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형제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높음이 무엇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낮음에 처하더라도, 가난에 처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귀한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질 때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반대로 부함의 시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권력이나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감기고 귀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 마치 다른 계급의 하층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재벌 갑질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어떻게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자신에게 같은 말을 2번 하게 했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즉 높은 곳에 있으므로 부함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로 인한 시험에 빠졌을 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낮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함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지나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험에 있을 때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험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본문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시험과 오늘 본문의 시험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험은 유혹 혹은 미혹이라고 번역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연단으로서의 시험을 주시지만 죄로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유혹을 받을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로 유혹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영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다른 무엇을 더 얻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얻고자 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잉태와 낳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성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항상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 간음한 여인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잉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치 내 신부가 사탄과 음행하는 것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잉태해서 그 죄의 아이를 낳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사망도 났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죄, 둘째는 사망입니다. 이 두 아이의 아빠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이를 낳고 버림받게 된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끔찍한 고통을 당할 일만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이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적이라고 구분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언제 합니까? 내 친구가 다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질투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친구는 원래 두루두루 친구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질투합니까? 이미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는 에로스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음녀라고도 부르시고 아내라고도 부르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 신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또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의 중심에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가페와 에로스와 필리아적인 모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가 아가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솔로몬은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실은 죽음이라고 답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부자도 권력자도 왕도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죽음과도 같이 강한 모형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죄의 유혹과 사망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또 나를 사랑하사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의 연단을 주시고 인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와 사망을 낳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시험과 연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무찔러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